감사합니다. 마리아니까 반팔을 입을 수 있는 거야. 아무도 안 입었잖아. 에스더는 뭐지? 그땐 좀 추웠을 때니까. 누디아는 뭐 입을 것 같아. 반팔. 색감도 좋습니다. 아주 뭐 괜찮아요. 호응 안 해도.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색감 참 좋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마가복음 이제 끝났잖아요. 마가복음 특히 뒷부분을 보면서 마리아가 어떠한 그 분들인지 그분들의 또 신앙이 어떤지도 우리가 이제 살짝 봤습니다만 아무튼 마리아는 참 좋은 사람들, 훌륭한 신앙인들이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바로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적 신앙이에요. 네. 이상적인 신앙.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뭐랄까 표준적인 신앙, 표준적이라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상당한 수준을 의미할 때 이상적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망도 이상적인 소망이 있고 평범한 소망이 있고 이런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게 있어요. 평범한 신앙 또는 표준적인 신앙. 근데 이상적인 신앙은 그보다 훨씬 월등한 거예요. 월등한 거야. 어떻게 보면 탑에 이르는 그 정도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상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하고 견주어봐도 뒤지지 않고 탁월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와 정도를 이야기할 때 이상적이다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 신앙이 이상적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상적인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시고 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믿음의 경주들을 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볼 때 이상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사도 바울은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석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다 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뭐라 할까 중요한 영어로 말하면 그냥 메인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핵심적인 것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 겉사람이 강건하다는 것도 나쁘진 않고 좋은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겉사람도 겉사람이지만 속사람을 더 신경이 쓸 것이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되겠죠. 속사람이라는 게 뭐겠어요? 거듭난 거거든요. 우리 마리아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회장님만 대답하는 것 같아. 회원들은 어때요? 거듭났어요? 거시기 해요? 이 거듭났는데 이게 그냥 거듭난 정도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도 더 탁월한.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선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가 신분이 변화된 건 맞는데 이것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선 정도. 예.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예. 단순하게 그냥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뭘로 입증할 수 있는 거냐? 변화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변화됐을 때에 거듭났다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거듭남 맞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미완성이에요. 좀 위험한 표현인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삶을 두 가지다. 두 가지. 1+1이 하나의 어떠한 의미를 가지려면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아울러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활이, 내 성격이, 나의 의식이, 나의 가치관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새로워지지 않았다. 이거는 거듭났다라고 진정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 몇 %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몇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변화된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돼. 80%든 60%든 50%든 예전보다 예전의 나보다 예전의 나의 모습보다는 바뀌어진 모습. 성격이든 습관이든 아니면 재능이든 사람을 상대하는 모습이든 마음 씀씀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속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강건한 신앙이야.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 그러니까 거듭난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건한 거야. 비실비실하지 않은 거예요. 형편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탄하고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뒷걸음치지 않을 정도로 강인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야. 이상적인 신앙은 뭐냐?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이라는 거지. 속사람이. 이런 사람은요, 뭐가 되든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 두려워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주님을 향한 저 천성을 향한 그 신앙은 전천후 같이 힘이 있는 막강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읽은 데에서 이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또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사실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복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 정말 상당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고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면 1시간이 갈지 2시간이 갈지 몰라. 근데 그 에베소라는 그 지금의 터키의 그 성경의 현장에 가보고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대조하면서 풀어보면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선교 기지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상이 득실득실거리고 로마의 정치 군사적으로 지배가 막강했던 그 시절 그 지역에서 기독교가 발흥하고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창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갖기 원했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런 신앙, 정말 기도한 것처럼 이렇게 달라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마리아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속이 허전하고 속이 그냥 텅 비어있고 속이 비실비실하고 이러면은 뭐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겉사람적으로는 막 이러지만 이 겉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속사람이 부실하면 막 들다가도 피 꺼져. 우리 뭐 합시다 하면 좋습니다 막 이러다가도 정작 할 때 되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왜요? 속사람이 빈약해서 그래요. 속사람이. 겉사람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거든요. 겉사람은. 속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상적인 신앙은 뭐냐?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이다. 오늘 성경에서 이 속사람이 강건한 신앙에서 뭐라 했냐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뭐를 받아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외람된 얘기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주인 되시고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하는데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속사람이 강하려면 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 안팎에서 움직이고 하긴 하는데 능력은 없는 거야.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쭉쭉쭉쭉쭉 늘어나는 세월은 있는데 비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마리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서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 힘이 생겨요.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네. 지금은 다 잘할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안 그래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뭔가 세상하고 엮일 만한 일들이 생기면은 내가 언제 믿었냐는 듯이 솔솔솔 다 빠져나가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안 하거든요.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인생의 선배들 중에도 하나님 능력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세월이 장기적이잖아요.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가면서 나중에 정말 이 힘도 없고 저 힘도 없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을 배반까지는 아니지만 어떠한 기력도 내지 못하고 목숨만 부지하고 살더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리아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아야 된다. 능력은 하나님 은혜 안에 따라 들어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능력은 그 은혜의 줄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혜와 능력은 같은 거냐? 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만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구분 가시죠? 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임을 가질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뭔가 성경을 읽을 때,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럴 때 뭐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힘들게 뭔가 하긴 했어요. 근데 힘들지가 않아.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아무렇지가 않아. 왜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겼기 때문이죠. 근데 이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 했는데도 힘들다고 픽픽 쓰러지고 다음날 못 일어난다고 못 온대. 그러니까 뭔가 신앙으로 펌프질을 하곤 했는데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죽겠대. 죽든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 때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도 않은 거야. 능력이 없으면 그래요. 능력이 있으면 정반대겠죠? 예? 뭐 날밤을 새든 끼니를 굶든 뭐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능력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는 불평이 있을 수 없고요. 거기에는 짜증이 나질 않아. 그냥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마리아니까 마리아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신앙.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신앙.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까? 아이고 뭐 설교할 것 없네. 계신다니까. 정말 그런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이게 안 계시면 이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들 아시죠? 애벌레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그게 빠져나와서 없으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신앙이 이상적인 신앙이 돼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 이상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내 안에는 죄악이, 사탄이 아주 득실득실 거려요. 득실득실. 어릴 때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할 때 이렇게 궤도, 옛날에 궤도라 그랬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이렇게 종이 전지에다 해갖고 그림을 그려요. 박군의 마음. 저 때는 그랬어.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양의 마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박군의 마음 해갖고 사람을 이렇게 그리고 그 하트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주님을 믿기 전에는 거기에 막 여러 동물들이 있어. 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공작도 있고 막 많은 거예요. 그 짐승들이 다 의미하는 게 있어. 의미하는 게. 호랑이 승질내는 거. 뭐 이러잖아요. 승질내는 거. 또 누구 같아? 어떤. 그 다음에 이제 공작이 있어, 공작. 공작은 뭐예요? 교만 떠는 거야. 자꾸 이러잖아. 안 봤나 봐. 뻐근해.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잖아요. 뱀은 뭐예요? 혀를 그냥 날랑날랑하고 속이는 거야, 막.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 그리면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 박군의 마음에 성령이 쫙 임하면서 빛을 쫙 내 마음을 비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이 짐승들이 다 빠져 도망가는 거야. 전에는 막 싸우고 난리치고 막 이랬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화평하고 화목하고 너무너무 좋고 박군의 얼굴이 확 피는 거예요. 꼭 내 얼굴 같아. 꼭 여러분 얼굴 같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신앙.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건 우리 기독교에서 이건 핵심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는 얘기는 이건 구원 못 받은 거야. 아니, 목사님 그렇게 간단한 건데 그걸 설교라고 하셔요? 그래, 설교야.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평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치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그리스도 향기도 품어낼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게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말이야?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품어져 나가야 돼.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탄도 떠나가는 능력도 막 폭발해야 되거든요. 이게 뭘로 가능하겠어요?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엇으로 가능해지느냐? 믿음이죠. 믿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그분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믿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룩이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 진정한 주님의 내재하심이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거룩하게 안 살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은 것까지는 맞는데 나의 삶이 거룩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전히 더러워. 여전히 죄를 져. 이러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의미가 이게 맞을까요?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 주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시기만 했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마리아의 신앙은 이런 이상적인 신앙을 갖는 성도들 되시라는 거죠.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장담할 수 없고 내가 큰 소리 낼 수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 나는 그런 신앙인이다. 이거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신앙. 주님의 사랑을 갖고 사는 신앙. 주님의 사랑.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필요하고 언제든지 없어서는 안 될 요 핵심 생명체거든요. 주님의 그 사랑. 어때 우리 마리아?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어요? 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도 있다고 믿으셔요? 주님의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 확인할 방법이 있어. 정말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본인을 테스트해 보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과연 섬기느냐? 이거 보면 알아. 그러지도 않으면서 가졌다면 작아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나 주님의 그 사랑 받았어. 이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그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베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신 연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네가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는 신앙이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살아야 돼. 이런 신앙이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보여주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 이상적인 신앙이다라는 얘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만 사는 거, 이 신앙은 이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이거는 싸구려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도 내 이웃을 위해서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 네, 세상 말로 말하면 박애적인 사랑 말이에요. 박애적인. 박애주의라는 말 그냥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정말 그러한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뭐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시지만, 그러나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는 것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한 표면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자각하면서 주님을 믿자고 하는 거죠. 마리아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던 이 모습들, 아,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뭔가 찾아볼 게 없어, 뭔가 의식할 만한 게 없어,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이 신앙은 과연 뭘까? 너무 회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상대하면서 느끼는 게 뭐야? 야, 이분들에게는 뭐라고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따뜻한 사랑이 있구나.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한 사랑이 저들에게는 있구나. 아멘도 이렇게 조그맣게 하니까 내가 뭘 기대할까?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뭔가 있겠지, 뭔가 기대 심리가 요만큼도 있지 않았겠어요? 뭔가 달라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을 찾아요. 사랑을.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그 사랑이죠. 세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갖는 신앙, 그 신앙이 이상적인 신앙이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사랑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있는 분은 제가 이렇게 물 한 컵을 쫙 마시는데 화나지가 않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별일 아닌 것 같고도 짜증내요. 우리는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죠? 근데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다 그냥 좋아 보이더라고. 마치 용광로 같은 거 있잖아요. 뭐가 내게 들어와도 다 녹일 수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다 평준화시켜버려. 다 평준화시켜버려.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용광로가. 층가가 없어. 셉시가 들어든 종이가 들어든 뭐가 들어든 다 그냥 녹이고 다 골고루 그냥 섞어서 평준화시켜서 비빔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뭐예요? 너 뭐 누구야, 뭐 누구는 어떠고 이런 게 없잖아. 다 주 안에서 하나잖아요. 다 균등하게 보는 거잖아요. 뭐 잘난 사람은 지켜세우고 못난 사람 그러고 돈 많은 사람 지켜주고 돈 없는 사람 그러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야. 왜? 주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신앙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신앙.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신앙. 이게 조금 새로울 수 있고요. 모르는 건 아니야.
새로울 수 있고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신앙. 어떤 이들을 보면 아니 내 모습에도 아마 그럴런지도 몰라.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세상 것으로 충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상적인 신앙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야 돼. 가득 차야 돼.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세상 것으로 가득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하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하고 분명히 다르겠죠? 어떤 게 좋아요? 하나님 것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당연히 좋죠. 네.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요 죄짓기의 온상이야.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까 그게 죄악이 득실거려. 그게는 사탄이 얼마나 춤추는지 몰라요. 세상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이들은 세상 것이 충만해요. 나는 이게 괴롭다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일명 새롭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전 예배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늘 있어야 돼. 땅을 쳐다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충만해야 돼요.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돈보다도 더 귀한 보화를 갖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신앙인은 바로 마리아다. 마스크 벗고 한번 해볼까?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신앙.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다 했는데 어떤 것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예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 거로 충만한 거 이건 구별이에요. 구별하게 되면 하나님 거 충만함을 선택할 수 있게 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뒤섞이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지면 일은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세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신앙적인 것이 그렇죠. 어떤 것은 죄악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선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다 있잖아. 이거를 내가 과연 구별하고 사느냐라는 거지. 여러분 식당을 가기 위해서 어느 식당 갈까? 뭐 먹을까? 이야기들 하시죠. 결정장애인들은 이거 다. 자, 어쨌든 우리 들어갔어요. 쫙 들어갔어. 뭐 외국 같은 사례는 뭐 이게 서구적인 데는 단품이잖아요. 돈은 비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이 반찬들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온 반찬들 다 싹 비우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평소에 안 먹고 살아서.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손이 가요, 손이 가 이거 있잖아. 가는 것만 가. 안 먹는 건 안 먹어. 왜요? 구별을 한 거야, 내가. 이건 내가 먹을 거, 이건 내가 안 먹을 거. 내가 싫은 건 내가 좋은 거. 구별을 했잖아. 그래서 선정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내가 손댈 것인지 손대서는 안 될 것인지. 아멘? 네. 이거를 내가 손댈 것인지 손대서는 안 될 것인지, 이거를 내가 내 수중에 가져야 할 것인지 가져서는 안 될 것인지, 내게는 유익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기뻐하는 것인지, 이걸 구별을 해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놀라운 하늘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왜 자꾸 사탄이 찝쩍거리고
왜 귀신의 역사에 죄악의 억압에 내가 때로는 쓰러지고 왜 망할까? 그 흠집을 내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와 같은 소통할 수 있는 죄악과 사탄하고 뭔가 서로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내가 있어.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발라내는 거죠. 네, 다 발라내는 거야. 그리고 정말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은 발라내고 있어야 될 것만 갖고 있으면요, 영적으로 사탄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1차적인 것은 구별을 하냐 못하냐예요. 네, 구별하냐 못하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신앙인은 구별하고 산다. 네, 구별하고 산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분 자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의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꾸 사모해야 돼. 그런 것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두 손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의식도 없이 그냥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래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께 얼마 줬습니까? 네? 그걸 하나만 갖고도 세상을 호령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가지려는 의식도 없고 그거를 상상하는 그것도 없다면 올 수가 없죠. 때로는 잘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땡깡을 부려서라도 하나님 것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해야 돼요. 여긴 욕심을 내야 돼. 그래야지 이상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만 마리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여러분들 보실 때 있으나마나한 사람들 어때요? 괜찮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기분 나쁘잖아. 내가 그래도 적어도 밥 3끼 먹고 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나를 존귀 여겨주는데 쥐가 뭔데 나를 그렇게 깔보는 거야.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기분 나빠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상적인 신앙을 갖고 살면은 누가 감히 그렇게 안 보죠. 네.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 성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교회 섬기고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신앙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나 자신을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가자. 네, 만들어가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